옆에 분과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제자의 사명을 실현하는 교회입니다. 제자의 축복을 꼭 누립시다. 축복하는 인생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연초에 송구 영신 예배 때 드린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2012년도를 시작할 때에 어떻게 시작할까? 우리는 복 있는 자로 시작한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와 여러분들이 실제로 복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은혜교회가 실제 복 있는 교회요. 이유, 복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나고 똑똑하고 부자 또 인물 좋은 사람들이 모였다 해가 그게 복이 아니라 복음 있기 때문에 복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012년도 처음 출발할 때에 우리는 복 받은 자로 시작을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시간이 지나갈수록 하나님이 우리가 복 받은 자로 있다는 사실을 증거해 주듯이 은혜교회에 많은 증거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은혜 성도의 시작은 복 있는 자로 시작하는데 성경적인 근거가 무엇이냐? 시편 1편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는데 그 비유가 무엇이냐?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했었어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요 시들지 않습니다. 생명의 말씀이 늘 흘러가고 그분의 모든 삶이 어디에 뿌리 내려 있느냐? 생명의 시냇가에 뿌리 내려 있기 때문에 다른 데는 가물어도 가물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복이지요. 근데 이 복을 누가 바꿀 수 있느냐? 아무도 바꿀 수 없어요. 하나님보다 더 힘센 사람이 있으면은 바꿀 수 있는데 하나님보다 더 힘센 사람이 없기 때문에 우리 복을 뺏어갈 수도 없고 바꿀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의 목표는 무엇이냐? 하나님 영광이라 말씀드렸지요. 저는 이 송구 영신 예배 때 주신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서 올 한 해에 그렇구나, 우리가 정말 한 해 지나가면서 복 받은 인생이 확인되어지고요. 그러면서 영적으로도 우리가 푸르고 열매 맺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은 육신적인 삶의 목적이 아니라 불신자가 생각하는 출세와 돈 버는 것과 명예와 지위, 권력 이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래서 소요리 문답 첫 번째 보면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랬었습니다. 여러분 생애가 여기에 초점 맞춰지기를 축원드립니다. 나를 볼 때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러한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 바울 사도는 그렇기 때문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고 마셔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마신다고 했습니다. 또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 보면은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다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다 하면서 성도의 기준의 삶을 덕과 유익이 어디 있느냐 여기에 초점 맞춰서 살아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과정은 성령 인도받으면 됩니다. 올 한 해도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인도받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내가 성령의 인도를 받았구나. 하나님이 성령께서 세밀하게 간섭하셔서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와 있구나. 이렇게 믿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 안 믿어지면은 불평 나오고 불만 나오고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신 줄 믿습니까? 믿으셔야 돼요. 지금 그게 아닌 것 같은데 불신앙 꺾어버리고 지나가 보면 어떠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그게 요셉의 인생입니다. 요셉이 애굽에 팔려갈 적에 기뻤었겠습니까? 슬펐겠습니까? 힘들었어요. 그런데 지나가고 보니까요 성령께서 애굽 복음만 하는데 바로 만나는 길은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범사에 감사란 말씀을 이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새해 첫 주에는
우리 제자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제자의 사명을 실현하는 교회인데 제자는 교회의 원형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교회가 뭐냐? 성도가 교회예요. 근데 흔들리지 않는 교회는 성도만 가지고 안 되고요, 제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 제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어려움과 핍박을 이기고 교회가 든든히 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1년을 지나가면서 우리 은혜교회는 많은 제자들이 모인 줄로 저는 믿게 되었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속 중직자와 제자들을 보내주시는데요, 은혜교회가 오늘 또 아까 조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오시면은 어디 앉을까? 예전에는 오시면 그냥 앉으면 돼요. 자리가 있어가지고 앉으면 됐지만 이제 누가 좀 안내해 주셔야 되는데 새가족부 말씀드렸는데도 조금 그래요. 앞으로 좀 잘 해주시면 더 고맙겠습니다. 제자는 교회의 원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특별히 교회가 흔들리지 않을 정도로 제자와 중직자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신앙 고백, 그것이 바로 제자가 하는 고백입니다. 제자는 축복받은 중직자의 원형이에요. 하나님은 구약에 보면은요, 제자의 원형이 나오는데 중직자의 원형이 나오는데 다윗입니다. 다윗은 중직자의 원형이에요. 그에게 기름을 부을 때에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중직자는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름 부을 때에 다윗은 내 잔이 넘치나이다 했습니다. 이것은 축복이 내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축복이 철철 넘쳐 흘러가지고 옆에 있는 사람들과 이웃들과 내 사는 지역에 이 축복이 넘쳐나서 하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축복받은 중직자의 원형인 것입니다. 제자는 전도자의 삶의 원형입니다. 사명의 생을 걸어야 돼요. 무슨 사명이냐? 또 제자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또 제자를 생산해내고 또 제자를 키워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숨겨놓은 제자를 찾아서 제자로 세워가지고 확립시키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자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한 생명을 길러보면은요, 실제로 틀려집니다. 우리 장로님들께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내년에는 장로님 한 분이 한 생명을 길러버려, 여러 사람 말고 연약하신 분이라든지 한 생명을 길러버려. 그러면은 생명에 대한 생각이 달라져요. 여자는 다 같은 여자인데 엄마도 여자고 아가씨도 여자입니다. 그런데 틀려요. 아이를 낳아본 엄마의 마음하고 아이 안 낳아본 아가씨의 마음은 전혀 틀리는 것입니다. 생명을 감당해 본 사람하고 틀리죠. 그래서 제자는 전도자의 삶의 원형인데 어디에 생명을 거느냐? 제자 살리는 일에 생명을 거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단 기도회 때 주신 말씀을 가지고 1년 동안 살아온 것, 1년 동안 응답받은 것 자세히 살펴보면요, 하나님이 은혜교회와 여러분 개인에게 많은 축복을 주셨습니다. 항상 감사가 넘치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성탄절 예배 때 축하 발표를 보면서 저는 가슴이 젖었었어요. 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성도님들 가운데도 그래요. 야, 이번에 성탄절 축하 예배 때는 수준이 달랐다, 그렇게 말해요. 전에 보다가 발표 수준이 훨씬 달랐다. 어떤 면에서는 은혜교회가 계속 성숙되어 가는 줄 믿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말씀을 붙들고 움직일 때에 그 말씀의 성취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는 우리 렘넌트를 하나하나 길러가야 되는데 원단 기도회 때 저는 한 번씩 이렇게 살펴봐요. 그러니까 렘넌트가 옆에 앉았는데 이 렘넌트가 잠시 눈을 파니까요, 어머니가 뭐니까 하면 팔로 막 확 쥐박아보더라고요. 그러면서 메시지 바로 적으라고 그렇게 아이 깜짝 놀라는데, 우리 모든 렘넌트와 함께 말씀을 우리가 잘 듣고 말씀 인도받아가야 되는 겁니다. 오늘 제목은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자. 2012년도 시작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돌아보니까 오늘이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러면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뭐를 준비해야 되겠는가? 새로운 시작을 준비해야 되는데 제일 첫 번째, 새로운 시작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준비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러다 보면은요, 내가 속을 수 있습니다. 정말 가만히 돌아보면은 우리는 반드시 죽어야 될 사람이에요.
영적으로는 허물과 죄로 죽었어요. 근데 육신적으로 우리가 살아오면서도요, 정말 예수 믿고 영적으로 구원받았고 새 생명 얻고요. 그런데도 육신적으로는 늘 이 세상 체질 가지고 있다가 엄청나게 두드러 맞아야 되고 엄청나게 하나님 앞에 징계받아야 되고 한데도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랑하시고 하셔가지고 이 복된 자리로 앉게 한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첫 번째, 감사하는 마음으로 새해를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새로운 시작을 어떻게 준비하냐? 많은 사람들이 날짜 개념 가지고 새롭게 시작하려고 그래요. 2013년도다 그러면 새해가 되니까 우리가 새롭게 하자. 날짜 바뀐다고 해가 바뀐다고 우리 사람이 달라집니까? 안 해요. 수 없는 날이 바뀌는데도요, 사람은 바뀔 생각을 안 합니다. 수 없는 해가 다시 왔는데도 반복되어지는 일을 계속하지요. 그런데 원래도 보면은요, 이제 내일쯤 되면은 오늘부터 하면 시작됐을 겁니다. 일출 보러 가자, 새해 달 보러, 해 보러 가자. 그 해 본다고 사람이 바뀝니까? 해 보러 가가지고요, 술 먹는 사람은 계속 거기서 술 먹어요. 해 보러 가가지고요, 거기서 저 고스톱 치는 사람 또 모여가지고 밤새도록 또 고스톱 치고요. 그 가다가 싸우는 사람 또 싸워요. 새해를 본다 해가지고 사람이 절대 달라지지 않습니다. 저는 선거판 보면서도요, 맨 그 선거 물론 좀 달라지겠지요. 물론 좀 달라지는데 선거할 때 내용 보면 또 맨 그 얘기. 문재인 있는 데는 문제 있는 사람들은 전부 모였구나, 막 이런 얘기를 해서 하면서요. 보면은요, 늘 하던 얘기, 아예 좀 좋은 거 얘기하면 좋은데 정책보다가는 그 사람 과거 뭐 이런 것. 어떻게 그런 머리 나오대? 문제 있는 사람은 문재인한테 다 모인다, 이런 얘기를. 참 보면 사람들이 안 바뀌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도서 1장 1절에서 11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 오래전 세대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해는 떴다가 지며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이켜며 이미 뜬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니라, 그렇게 말했어요. 사람이 바뀌느냐? 안 바뀌어요. 새해가 됐다 해가지고 사람은 절대 안 바뀌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은 그리스도 안에만 있으면 새로운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요, 그 안에 있는 그 순간부터 새롭게 시작이 돼요. 뭐 아무것도 안 했는데 새롭게 시작이 되어집니다. 내가 진짜 예수 믿어버리면은요, 이때부터 신분이 바뀌어보고 생명이 바뀌어지고요, 권세가 바꾸어지는데 어느 날 보면은 내가 얼마만큼 많이 바뀌질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예배 드리다가 어디 다른 데 가서 한번 예배 드려 보시길 바랍니다. 뭔가 지금 틀린다는 것도 나올 것이고요, 그러면서 새롭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3장 문제가 어떤 문제입니까? 전적으로 타락했어요. 전적으로 타락했어요. 해가 바뀐다고 그게 바뀌어지느냐? 안 바뀌어져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이 아니면은 절대로 해결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첫째로 새해 준비를 어떻게 했냐? 감사하는 마음으로. 구원받은 거 감사하고, 신분 바뀐 거 감사하고요, 그 다음에 권세 있는 거 감사. 그래서 우리가 착각만 하지만 않으면 됩니다. 우리가 속지만 않으면 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예, 새 것이 되었었습니다. 목사님 그런 말씀하지 마십시오. 어제도 우리가 한판 대판 싸웠는데 바뀌기는 뭐가 바뀌었어요? 바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차츰차츰 바뀌는 겁니다. 근데 사단이 떠나갈 때는요, 완전 뒤집어 놓고 진짜 떠나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절대 속으면 안 돼. 예수 생명이 들어갔느냐 안 들어갔느냐, 그것만 기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작할 때에 뭐로 시작하냐? 감사로. 우린 예수 믿었다. 이제 모든 것 바뀌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만이 새로운 것이에요. 보라 내가 새해를 행하리라. 이사야 43장 19절에 보라 내가 새해를 행하리라. 사람은 절대로 새해를 행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나 여호와가 말로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새 것을 일을 하나님이 하시겠다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냐?
감사, 찬송밖에 없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는데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하심이라 했었습니다. 우리 내일 모레 지나면은 새해가 오는 겁니다. 날짜는 경기에 지어 넣은 것밖에 뿐입니다. 어디에서 진짜 새 것이 되어지느냐? 그리스도 안에만 새 것이 되어 있고 하나님 하시는 일만이 새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새해를 맞을 때에 불신앙, 원망, 불평, 갈등 다 내려놓고 정말 은혜 받을 수 있는 마음가짐으로 감사로 시작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전도 선교만이 새로운 일입니다. 그래서 오직 복음, 오직 기도, 오직 전도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거 외에는 새 것이 없어요. 전도만이 사람을 새롭게 변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복음 들어가기 전에는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바뀐 것 같은데도 그거는 포장했는 거예요. 바뀐 것 같은데도 그냥 복음 덮어 써가지고 가면이죠. 복음이 들어가면 내적으로부터 변화가 오기 시작하고요. 내가 변하려고 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로 역사가지고 우리 마음이 바뀌어지고 삶까지 바꾸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화라 그러는데 성화는 나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화가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죠. 다니엘 12장 3절에 보면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이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빛이에요. 빛은 어둠이 아닌 것입니다. 빛이 되라라고도 말씀하지 않았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하셨습니다. 이사야 60장에 볼 것 같으면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일어났다는 말은 나의 빛이 누굽니까? 하나님이고 그리스도시거든요.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임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빛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는 전도만이 새로운 일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올 한 해를 마감을 하면서 새해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둘째, 새로운 시작에는 반드시 버릴 것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입니다. 갈대아 우르에 살았지요. 아주 우상 동네입니다. 갈대아 우르, 세상 사상이 꽉 찬 데입니다. 갈대아 우르, 시간 지나갈수록 어느 날 망하게 되는 동네가 갈대아 우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 보고 뭐라 하냐면 아브라함아 너는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서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로 한 민족을 이루겠다. 너로 인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겠다. 이런 메시지를 주면서 떠나가라 했지요. 그래서 새로운 시작에는 반드시 버릴 것이 있습니다. 반드시 버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신앙생활에 걸림돌이 되는 것이 있어요. 신앙생활 잘 하는데도 내게 걸림돌이 있어요. 또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요 늘 넘어지고 늘 걸리는 데가 있습니다. 그것을 반드시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좋지 않는 영적 배경이 있어요. 이상하게 예배가 잘 안 드려진다. 그건 영적 배경이 이상해서 그래요. 그리고 이상하게 뭐라 그러냐, 나는 자꾸 실패한다. 그 좋지 않는 습관이 있어서 그런 것입니다. 이상하게 나는 인간관계가 좋지 않다. 그거는 좋지 않는 인간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새로운 시작에 신앙생활 방해되는 거 완전 버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지시한 거,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가는데 버려야 될 것을 알았어요. 그게 무엇이냐?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 이거 버려야 되는 거예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붙들고 있으면은 새로운 약속의 땅으로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응답을 잡을 수가 없어요. 내가 이걸 잡고 있으면은 이거보다 더 좋은 것을 잡기 위해서는 변하지 아니하고 영원하고 축복의 약속을 잡으려고 하면 이거를 놓고 그거를 잡아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이 말씀은 뭡니까? 영적 배경, 그 완전히 버려라 합니다. 안 좋은 영적 배경, 가문의 영적 배경, 안 좋은 거 그거 완전히 버려라는 것입니다. 어느 분들은 그 가문에 그걸 늘 붙들고 있습니다. 갈대아 우르 사상, 하나님 떠난 세상 사상이고 우상과 불신앙 사상인 겁니다. 그 아버지는 우상 만드는 장사가 되어버렸었어요. 돈은 좀 벌겠지만은 영적으로 오는 문제는 절대 해결 안 되는데 그 가문에
계속 형님이 죽는다든지, 그 다음에 후대가 없던다든지, 그 다음에 어려움이 온다든지, 이 부분을 끊기 위해서는 너는 그것을 떠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또 우리는 영적 배경, 좋지 않는 배경 끊어야 되고 버려야 됩니다. 분명히 좋지 않은 생활 습관 때문에 내가 자꾸 실수하는 거 있다, 그거 끊어야 되는 겁니다. 하란에 머문다, 그거 좋지 않는 생활이에요. 아니, 가면은 계속 가야지 가다가 왜 중단합니까? 하란에 어느 날 머물러 버렸어요. 좋지 않는 습관입니다. 흉년에 애굽 내려갔습니다. 가나안 땅에 갔으면 거기에 뿌리 내려야 되는데 육신적인 흉년 왔다고 어디로 내려가 버렸냐? 저 애굽에 내려가니까 가정이 막 파괴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봉합되어 가지고 하나님이 올려보낸 것이지요. 오늘 우리 신앙생활에 나쁜 습관 때문에 예배가 끊긴다든지 사역이 끊긴다든지, 그 다음에 또 삶이 흔들리는 없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시작할 때에 영적으로 무장하고 또 버릴 것은 버려야 되겠습니다. 좋지 않는 인본도 다 버려간다. 이게 축복의 관계를 끊어버려요. 좋지 않는 인본, 또 여러 가지 다툼, 이것이 받아야 될 축복을 끊어버린 겁니다. 롯과 종들의 관계, 하나님 의지하라, 그렇게 말씀을 한 거죠. 하갈과 이스마엘을 버려라, 인본을 완전히 끊어버려라. 이삭도 드려라, 육신적인 거 아니다. 이삭과 너는 육신적인 아버지와 육신적인 아들이 아니다. 이스마엘과 너와의 관계가 아니다. 이 아이는 하나님의 약속의 관계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인본적으로 친한 거 이런 거 다 없애시고 주 안에서 형제 자매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귀한 직분 받으신 분들은요, 복음 때문에 내가 이 직분 받았다,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 직분 가지고 다르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 직분 가지고 섬기는 그러한 부분이 됩니다. 그게 신본이에요. 그게 아니고 이 직분 가지고 그게 인본이 되는 겁니다. 좋지 않는 인본 관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약속의 내용으로 재무장하고 출발해야 됩니다. 순간순간 우리는 또 유혹에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순간순간 우리에게 불신앙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약속의 내용으로 재무장해야 돼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너는 내 씨를 통해서 한 민족을 이루게 했다. 후손이 축복받는 거예요. 가정복음화예요. 그리고 한 민족은 뭡니까? 민족복음화예요. 많은 민족이 너를 인해서 복을 받게 하겠다. 이게 무엇입니까? 세계복음화인 겁니다. 우리는 내 중심으로 자꾸 하다 보니까 세계복음화를 자꾸 잊어버려요. 세계복음화는 내하고 상관없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거는 우리 그릇이 적은 것이죠. 오늘부터 우리 은혜교회 성도님들, 내가 복의 근원인 줄 믿으시고, 우리 가문 복음화를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우리 민족 복음화를 하나님이 우리 은혜교회와 우리 개혁교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그리고 세계 복음화가 이제 곧 문이 열려진다 믿으시길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그릇을 크게, 세계 복음화 하려고 하면은 그릇을 크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많은 것을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창세기 12장 5절에 보면은 약속된 내용으로 무장하고 그래도 갔는데 뭘 합니까?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그럽니다. 이게 결론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마침내 승리하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하나님은 꼭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고 꼭 우리를 증인으로 세우시는 겁니다. 창세기 21장 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였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뭐지요? 약속의 내용. 하나님이 약속을 했는 거, 네 씨로 했는데 그 약속이 아브라함 99세 때 잉태돼 가지고 100세 때 어떻게 됐느냐? 이삭을 낳았어요. 기준이 뭡니까? 말씀 내용이 기준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셔서 사라가 잉태했고, 말씀한 시한에 이르러서 어떻게 했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셨다 하셨습니다. 25년 걸렸었어요. 25년요.
그러면은 그날을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약속을 잡으면은 오늘이 그날일 수도 있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지금 25년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10년 만에 그것이 이루어질 수도 있고, 우리 은혜교회에 하나님이 주신 약속들이 제자 일어나는 것이 오늘이 그날일 수도 있어요. 내일이 그날일 수도 있습니다. 내년이 그년일 수도, 잘못하면 욕이네. 내년이 그 해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내년이 선교 문이 열려질 수 있는 그 해가 될 수 있고요. 내년이 숨은 경제가 회복될 수 있는 그 해가 될 수 있고요. 내년이 렘넌트가 막 일어나고 복음 엘리트가 일어나는 그 해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봤었을 때에. 오늘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내년 우리는 약속의 내용을 가지고 재무장하고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가는 곳마다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붙들고 예배드립니다. 피 언약. 그래서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은 걸 볼 수 있고, 그 피 언약을 후대에게 전달하고요. 그것을 할례로 언약으로 잡고 그 다음에 몸에 새기고, 모세는 그 이후에 너희들 몸에 새겨가지고 안 된다. 이 백성 보니까 이거는 몸에 새겨가 안 된다. 그러니까 마음의 할례를 행하자. 그렇게 말씀했죠. 오늘 세례 받은 것은 마음에도 새긴 것이지만 성령으로 인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난주에 세례 받으신 분들, 성령의 인치심을 이제 의식으로 표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향 잡고 가야 합니다. 절대 뒤돌아보지도 말고요. 가나안 땅 방향.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동기가, 내 동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동기가 되어야 합니다. 결론입니다. 새로운 준비, 꼭 감사함으로 시작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버릴 거 버리고 새로운 언약을 우리가 굳게 잡고,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굳게 잡고, 그래서 그날이 오늘이고요, 내일이 그날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축복기를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영적 상태와 기도입니다. 우리는 영적 상태와 기도인데 이것은 말씀 체험과 관계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 상태가 기도하는 영적 상태가 되면은 말씀 성취의 체험을 누립니다. 영적 규모와 전도입니다. 성령 충만과 성령 충만의 체험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전도 현장 나갈 때 주님은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성령 충만을 약속하셨어요. 성령 충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전도자에게는 성령 충만을 약속하셨습니다. 후방에 있는 군인한테 실탄을 장전시켜 주는 일은 별로 없어요. 근데 전방에 있으면은 영적 전선이기 때문에 바로 앞에 적이 있기 때문에 뭐냐? 실탄 또 채워주고 완전 무장시켜 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성령 충만은 전도 현장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약속인 것입니다. 오늘 또 세계 복음화의 그릇이 준비되어서 내가 생각할 수 없는 축복이 내년에 더 크게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13년도, 22년도 시작할 때에 제자의 사명을 실현하는 교회로 하나님이 출발시키셨는데 이제 한 해를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실현시키신 일들을 보며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새해에는 더 큰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감사로 출발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 버릴 거 있으면 이 시간에 말씀을 붙들고 완전 버리게 해 주옵시고 언약을 붙들고 흔들리지 않는 귀한 성도님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